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도 선교사 이화랑입니다.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유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2019년도 5월 22일 수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시죠? 그때는 제가 저 혼자 오지 않고 인도 친구들이랑 같이 왔었어요. 인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에 있는 한국어 학당 학생들 5명이랑 인도 교수님, 여자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여기서 찬양도 하고 특송도 했고요. 그리고 대표로 모든 계림교회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로 목사님만 모셔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 또 은혜로운 그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다시 1년 만에 다시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게 코로나가 조금 이게 마무리되나 했는데 다시 또 일어나고 해서 그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성전에. 근데 많이들 지금 이렇게 마주할 수 없고 영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미정 권사님 기도처럼 저희들이 얼마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한지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어제 작년에 인도에 왔던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 광주에 너희들이 갔었던 광주 그 계림교회 내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전했더니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들의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전해주지, 한번 보내봐라. 그리고 메시지로 이렇게 카톡 메시지처럼 보내면 되니까요, 문자로 보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각자 지금 인도가요 코로나 환자가 지금 58만 명에 육박합니다. 엄청 많죠. 인도는 지금 현재 전면 봉쇄가 뭐냐면은 집 밖도 못 나오고요,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기차 지금 올스톱 된 지가 지금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집 안에만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각자 자기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 친구가 모아서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한테 인사 전하고 싶다고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먼저 그 인사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리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쉐다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계림교회에 간지 벌써 2년 넘게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냈던 시간을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Though we live countries apart, it is the love of Christ that unites us as His body. And until we meet again, love and prayers from Indi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싶다고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교수님, 따비타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제게 또 메시지를 보내와서 이거를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특별히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귀한 추억과 배움을 만들어주신 계림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한국의 교회들이 단순히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따비타 교수님께서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그 계림교에서 인도로 저를 통해서 큰 사랑과 정성 나누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계림교에서 보내주신 정성으로 그 4명의 대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요. 한국학당의 특별 활동들과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한국 축제인 그 한국의 날 행사를 계림교의 그 도움으로 은혜롭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림교회 선교 장학생 1호인 그 소피아 양의 감사 편지를 대표로 좀 제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아마 이제 PPT로 나올 건데요. 그 소피아 양이 우리 계림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추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는 최초로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3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이 되고 공장에서도 계속 나중에 주겠다는 소리만 반복했거든요. 아버지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웠는데 직장까지 잃게 되어 가정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직장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을 경제적 어려움과 특별히 교육 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계림교회에서 보내주신 이 귀한 장학금 받게 돼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장학금은 제게 학비와 더불어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계림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피아 올림. 제가 실은 이 내용은 그 계림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었습니다. 작년에. 네. 지금 이어서 그 작년 2019년 5월 달에 이렇게 만나 뵙고 거의 1년이 넘어서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뵀는데요. 이화랑 선교사가 인도에서 1년간 뭐 했는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5분이 채 안 되는 영상을 지난 1년간의 사역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영상 속에 그 배경 음악이 나오는데 그 배경 음악이 인도에 있는 제가 아는 달릿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음악입니다.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인도가 봉쇄 때문에 집안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을 그 부르기를 원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파트를 녹음을 해서 그걸 한데 모아서 이 합창 찬양을 만든 그 음원을 제가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타밀로 노래를 합니다. 타밀 친구들의 코로나 극복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찬양인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영상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கர்த்தர் நம்மை ஆசீர்வதிப்பார். அவர் முகத்தை நம்மேல் பிரகாசிப்பார். நம்மை காப்பார், கிருபையால் மறைப்பார், சமாதானம் தருவார். கர்த்தர் நம்மை ஆசீர்வதிப்பார். அவர் முகத்தை நம்மேல் பிரகாசிப்பார். நம்மை காப்பார், கிருபையால் மறைப்பார், சமாதானம் தருவார்.
for your presence goes before us and makes every crooked path straight for us. And w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Lord. W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Lord. അവതായവു നമ്മേലെ நம் குடும்பங்கள் மேலே நம் பிள்ளைகள் மேலே நம் சந்ததிகள் மேலே அவர் சமூகம் நம் முன்னே நம் அருகே நம் பின்னே அவர் பிரசன்னம் நம்மை மூடுதே அவர் என்றும் நம்மோடே அவர் தயவு நம் மேலே நம் குடும்பங்கள் மேலே நம் பிள்ளைகள் மேலே நம் சந்ததிகள் மேலே அவர் சமூகம் நம் முன்னே நம் அருகே நம் பின்னே அவர் பிரசனம் நம்மை மூடுதே அவர் என்றும் நம்மோடே அவர் தயவு நம் மேலே நம் குடும்பங்கள் மேலே நம் பிள்ளைகள் மேலே நம் சந்ததிகள் மேலே அவர் சமூகம் நம் முன்னே நம் அருகே நம் பின்னே அவர் பிரசன்னம் நம்மை மூடுதே அவர் என்றும் நம்மோடே அவர் தயவு நம் மேலே நம் குடும்பங்கள் மேலே நம் பிள்ளைகள் மேலே நம் சந்ததிகள் மேலே அவர் சமூகம் நம் முன்னே நம் அருகே நம் பின்னே அவர் பிரசன்னம் நம்மை மூடுதே அவர் என்றும் நம்மோடே அவர் தயவு நம் மேலே நம் குடும்பங்கள் 이렇게 살았어요. 다음에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햇병아리 선교사였던 2013년도 8월 15일 즈음에,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된 지는 2년째 되던 해였는데요. 그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인도랑 한국의 광복절이 같은 날이에요. 8월 15일. 그래서 너무 이게 절묘해서 그날 특별히 그날 주제로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인도 학생들에게 일본군에 의한 그 조선인 학살 그 만행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힌두교 학생이 저한테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시죠?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믿는 그 신은 그때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선생님네 한국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일제강점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할 때 선생님께서 믿는 그 신은 그때 무엇을 하셨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상치도 않았던 질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당혹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나? 계림교회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그대로 던져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역사의 어려운 그 순간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 아니, 그렇게 멀리 뒤돌아갈 필요도 없이 지금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온 땅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그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땅의 수많은 불의와 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저희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기 고백, 실은 신앙인으로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님들,
그 고백 있으신 줄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아직 그 고백이 없으시다면 질문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독교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도는요, 다종교 사회입니다. 종교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의 주요 종교만 꼽아보면 한 78%가 힌두교도고요. 그리고 한 12%가 무슬림,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도 한 2.5% 되고요.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유대교까지 정말로 다양한 종교가 인도에는 존재합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특히나 인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의 가르침과 윤리들은 사실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형화된 정의 말고 그 예수가 어쨌기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2013년 8월 달 그 힌두교 학생이 질문에 햇병아리 선교사였던 저는 사실 그때 너무 부끄럽지만 어물 대답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뜨거운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찰나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어서 제 머릿속을 꽉 채우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말씀, 아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세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대교가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고백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먼저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주요 등장인물은 3명이 나옵니다. 누구죠?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이죠. 그리고 아버지 나오고 큰아들 나옵니다. 집 나갔던 작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 큰아들, 이 3명이 주인공이고 또 엑스트라도 등장합니다. 엑스트라가 누구죠? 돼지 주인이 잠깐 언급돼요. 돼지 주인도 나오고 그리고 종도 한 명 나옵니다. 흔히 우리에게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작은 아들이 한 행동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큼 배은망덕한 폐륜화적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문화권에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말은 곧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용, 저희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보통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을 탕자 그리고 둘째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을 누구로 본다고요? 보통은 탕자인 이 둘째 아들로 주인공을 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한 설교의 주제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회개가 주제로 많이들 얘기됩니다. 여러분도 이 둘째처럼 꼭 회개하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일까? 이 본문의 주인공을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아닌 그 아버지로 본다면 어떨까요? 주인공을 아버지로 본다면?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가 이 작은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인 32절까지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은 세 사람, 둘째 아들, 큰아들, 아버지.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두 가지 부문에 다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아버지예요. 그죠? 첫 번째 부분에도 아버지가 나오고 두 번째 부분에도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실은 예수님께서 초점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탕자의 비유보다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회심이 주제가 되는데, 아버지로 놓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먼저 큰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따랐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당시의 그 종교적 열광주의자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큰아들과 이렇게 엮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지키면서 정작 너희의 본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큰아들 얘기를 통해서 애둘러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둘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당시의 친구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친구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네, 이 둘째는 아마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아마도 염두에 두시고 둘째로 설정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도 또 한 가지, 큰아들의 말투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큰아들이 둘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15장 3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30절을 보면은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큰아들이 같은 동생인 둘째를 가리켜서 이 아들, 그렇게 표현해요. 둘째를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큰아들이 내 동생으로 취급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큰아들이 동생을 진심으로 자기의 형제, 둘째로 생각했다면 둘째가 혹은 이름을 불렀을 건데, 그게 아니라 마치 남을 이야기하듯이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게는, 이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 주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교적 열광주의자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안 여겼죠. 그거를 꼬집은 대목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반대자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태도를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너희들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아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율법의 사소한 것까지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초췌하게, 일부러 초췌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금식하지 않는 이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들이었고 대도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가진 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셨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에 다른 비유들도 쭉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고 하시고 싶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실 돌아온 탕자니 회심이니 회개니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삶의 기준이자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마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은혜로운 아버지와 같다. 병들고 배고프고 상처받고 기죽은 작은 아들을 지친 몸을 질질 끌면서 아무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작은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 신도 안 신고 뛰쳐나가서 끌어안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이다. 돼지똥, 쓰레기 오물, 냄새로 진동하는 작은 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맞추시고 이 아들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구석구석 아들의 그 때를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 아들이 혹여 주눅들까 봐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 동시에 자신에게는 관심 없다고 불평을 들어오는 그 큰아들에게도 아들아, 내가 너도 사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라고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그런데 아들아, 지금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둘째한테 집중을 하자. 잃었다가 되찾은 둘째에게 집중을 하고 기뻐하자 하시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아들처럼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이들, 아프고 병든 이들,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내는 나라입니다. 제가 인도의 그 2013년도 힌두교 학생이 제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많은 둘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역사의 수많은 아픔과 어둠 속에서 그 전지전능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이제는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역사의 수많은 둘째들이 지쳐 쓰러져 울고 있을 때 같이 함께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그 둘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술적, 마술적 요행을 부리시는 도깨비가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바로 우리들이죠.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끌어가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첫째와 둘째들을 모두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저는 인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역사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국간과 골고다 현장에서 몸으로 생명을 보듬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광야에 임재하신 하나님, 선교는 현장의 하나님, 마국간의 하나님, 동시에 선교는 그 선교 현장은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인도이고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이 한국 광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밍숭맹숭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라는 그 멋진 신앙 고백이 차고 넘치는 우리 계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바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은혜로운 아버지처럼 오늘 저희 본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신앙, 그리고 아바 하나님 신앙, 이것이 타종교에는 없는 우리 그리스도교만의, 기독교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아바 사랑의 하나님, 이 고백이 계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심장 속에서 박혀 입술로 그리고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